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성탄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 우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매일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은 천국 잔치 이 베푸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왕은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초청을 한 거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나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골프가 아닙니다. 환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계속 강권합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골프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골프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골프채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골프는 생각합니다.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한 거예요. 이름을 새긴 숭금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골프채일까? 갑부인 왕이 보내는 선물이니까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골프는 날마다 우편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골프채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기대하는 골프채는 안 오고 겨우 편지 한 통이요? 그는 실망하면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미국의 커다란 골프 코스를 양도하는 골프장 기증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골프채를 기대했지만 받은 것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수준을 높이라. 인생은 꿈보다 기대를 따라간다. 기대한 만큼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큰 기대를 하면 그 기대 이상으로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뭐냐 하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없고 나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Increase our faith. 아주 간청하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십니다. 한번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엔 없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실족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실족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가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요, 여러분,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으로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 화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권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죄악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믿음의 결핍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결핍이 지금 내가 얼마나 있는가 자신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큰 믿음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한 사람도 온전한 삶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한층 더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떤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여러분 한 지방만한 큰 다라 같은, 아니면 엄청난 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꽉 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꽉 찬 믿음, 여백이 없는 믿음입니다. 비록 작은 그릇이랄지라도 여백이 없이 꽉꽉 차 있는 것,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100%의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던 큰 믿음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케,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믿음, 이런 큰 믿음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큰 믿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뭐 그냥 낫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을 말이에요. 이걸 큰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해봅시다. 큰 믿음은 순종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제자들은 예수과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대답은, 믿음은 많은 분량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 보다 작을지라도 질적인 믿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양적 증가의 믿음이 아닌 질적 변화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더 해달라고 강구해야 되느냐? 첫째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해보자. 생명 있는 믿음. 영국의 존 웰턴은 한 가지 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에 겨자씨 하늘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왜 내게는 그 많은 믿음이 없단 말인가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의 지갑에 겨자씨 하나를 넣고 다니면서 다시 꺼내면서 분발합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 정원에서 출발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큰 실과가 되었습니다. 71살에 되어서 은퇴할 때 여왕은 그에게 귀족의 자리를 부여해 줘서 존 웰턴 경이 된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른 믿음은 뭐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씨앗에서 터진 새싹은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이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낡고 비좁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말교에 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방바사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드리면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절대 가능의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을 만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의 생명이 있기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해보세요. 능력이 있는 믿음.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들은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집 뒷산에 겨울마다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선 그로 인해서 무지하게 힘들었고 참으로 힘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며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너무 황당해서 그렇죠? 그리고 산을 옮겨주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목사님께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들어간 거라 귀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걱정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는 했지만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티브라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목사의 믿음이에요. 그 목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스티브가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주 바른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주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의 기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에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싱글벙글하고 그냥 목사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매일 흙을 계속 퍼다가 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 뒷산에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뽕나무 예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뽕나무의 뿌리가 제일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뽕나무가 뽑히듯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나 파스볼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파스볼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스티브처럼 불철주야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그냥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산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퍼다가 매일매일 어느 날 보니까는 흙이 다 없어지고 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이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 없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말씀에서 이 나타난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기도는 반드시 역사에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핍박자인 사울도 믿음으로 거듭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평 강도는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믿음으로 변화돼서 부전하게 되는 거예요. 100% 꽉 찬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를 나누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믿음은 능력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뽑히지 않은 뽕나무를 향해 믿고 외칠 때 뽑혀지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료 사역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저는 여러분 제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 때문에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되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하는 못된 일을 끌어잡아 당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뽑히지 않은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 뽕나무가 뽑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내일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투모레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이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가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열려지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고요 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암덩이가 지금 달고 있는데 이 암덩이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떨어진 환상을 내가 바라보고 그 실상을 내가 바라보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암덩이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똑바로 걷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여러분 내가 연상하고 그리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러분의 2026년에 있을 여러분의 이 1월 2일부터 26일 있을 신년 축복 다니엘 새벽 기도 송회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떠한 강한 권력도 이 믿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달콤한 유혹도 이 믿음을 타락시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 속에 능력이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큰 믿음은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해봅시다. 큰 믿음은 겸손함을 유지한다. 영어로 험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험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 나와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도 쓰면 왜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난 이만큼에서 내 수고비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야, 너 가서 먹고 그냥 있지 말고 너가 내가 다 먹을 때까지는 옆에 수종 들어. 지금 일을 하고 심차게 일을 하고요? 아니죠. 심차게 일하는 게 아니라 고되게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먼지가 펄펄 그냥 다 묻은 채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내 밥상 봐와. 밥상을 봅니다. 이제 좀 종이 이제 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주인이 나 좀 쉬라고 하는구나. 근데 아닙니다. 옆에 서 있어. 내가 먹을 때까지 서 있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내 수종을 들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때 뭐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머리에 스팀 받아요. 잘 모르죠. 코일이 막 벌겋게 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그런데 이 종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잡술 때까지 그 주인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4시에 일어나고요. 어떤 분은요 5시에 일어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음식 만들었잖아. 할렐루야. 예, 그 음식 만들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손주들 여러분 데리고 이모저씨 갔다 오고요. 네, 가족이 전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나의 실상은 뭐냐? 여기 와 있는 게 나의 실상이에요. 여기 와 있는 게 나의 실상이에요. 정우성도 여러분들이 실상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입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 학비가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인 가정의 청소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하든지 주인이요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한국도 청소 잘하잖아요. 예, 잘하잖아요. 아주 하면 깨끗이 하잖아요. 섬세하잖아요. 주인은 그가 어떤 청년이기에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심껏 일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지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저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인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아니 공부하느라 시간이 부족할 텐데 청소는 적당히 해도 돼요.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도움을 줄까 해서 일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자 청년 안창호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조국이 욕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유심히 바라보던 주인은 한결같은 자세로 일하는 모습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학비를 전액을 다 그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You are a nice gentleman.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할렐루야. 예.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You are a nice gentleman.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아멘. 아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의료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저 다음 여러분 제가 나인시나인이라고 좀 시골에 갔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아프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하고 집사님 지금 빨리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때가 여러분 러시아와 시간이에요.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래도 예 집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시는 것을 하나님 오는 것만큼 기다렸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오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 발걸음인 것 주님이시라. 오게 만든 것도 주님이시라. 집사님을 치료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 나는 도구밖에 안 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도구다. 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밖에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종을요 주인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인처럼 만들어 주세요.
내가 겸손하니까 나를 주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연인 우리가 갑자기 주연이 된 거예요.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는 어느새 내가 주연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히로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종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라. 하루 종일 일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두고 와서 먹을 걸 예비하라. 그런데 종은요, 먹을 거 예비합니다. 예비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봅시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의 믿음을 교훈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더라도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겸손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스터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요. 그저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배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3살 밖에 아이에게 우리는 배워야 될 여러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는 우리가 정직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싫으면 싫다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손녀가 말이죠, 우리 손주나 손녀가 보면은요 저한테 안 와요. 안 오면 뭐야, 나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인상이 개떡 같은 게. 할렐루야. 예? 그게 항상 그 말입니다. 예, 안 오면 내가 뭐예요? 왜 안 와? 저는요 아니야 예뻐서 죽겠는데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은 어저께는 맨 은혜인지 손주가 갑자기 나한테 내가 이렇게 안 하니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겸손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은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바라볼 때는 자동차의 백미러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미러로 바라보면 멀리 가면은 존재가 없어지고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자동차의 앞유리에서 보는 것처럼 넓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수고도 헛수고로 만들어버립니다. 보상을 바라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하는 것을 보고 희생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입니까?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상을 너무나 바래요. 뭐라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말이죠, 리스펙을 받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먼저 생각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면은 칭찬은 내게 더 몰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이런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에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서 보상이 아닌 진정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물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여러분, 보상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이 무익한 종들은요, 보상을 바랬으면 당장 주인하고 엎어서 한번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가니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슨 여러분 보상을 바라보고 그 여러분 자신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저스트예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머리를 발끝에 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의 선물은 뭡니까? 성경에 영원토록 이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여자의 행한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상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만 선물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왜 리스펙을 안 해주지? 왜 저러지? 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맙다는 얘기 안 하지?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줬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해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왜 피곤합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밤늦게까지 여러분 환자를 돕는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보면 그래요. 이제 한 10년 더 줬다고요. 할렐루야. 대답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기쁘니까. 선물이니까. 이게 선물은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뿐이에요. 내가 받은 선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힘을 해결을 하지만 좌절을 맛보고 실패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삶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해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는 선물을 받는 복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여러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주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